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량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에 본이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자들이 받을 영광,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해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면은 알게 될 건데, 세상 떠날 날이 임박해 오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들을 다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을 아낌없이 다 전해준 겁니다. 다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오늘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사실은 목사님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장로된 자요. 자, 오늘 나는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한다. 장로들. 여기서 장로는 교회 장로님, 이런 장로님이 아니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장로라고 한 것은,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압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가 장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 베드로, 사도 장로, 사도 목사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목사된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이 5장 1절 한마디만 보더라도 목사님들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이미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나는 이미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위험스러운 얘기인데, 천국을 바다는 밥상처럼 말하고 바다는 밥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신앙인 것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5장 1절 끝절에 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면은 2절과 3절 말씀은 목회하는 주의 종들,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경각심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수제자가 됐어도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드로가 행했습니까? 사실은 베드로가 중국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는 애니야 들어가서 애니야야 주께서 너를 치료하신다. 네 자를 정돈하라. 그 말씀 한마디에 선포하니까 8년 동안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그냥 털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도르가가 과부인데 병들어 죽었습니다. 십자서 다락에다 뉘어놨는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에다가 목사님, 우리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참 세상에 더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냐? 올라가서 기도하고 다비다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 하니까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2절 3절 말씀에 2절 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물입니다. 내 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귀하냐?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냐? 우리가 만약 사람을 값으로 환산한다면은 화재로 인하여 소방관이 세상을 떠났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국가에서 값을 정합니다. 공사장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값을 정합니다. 그런데 그 값은 사람 육신의 값에 불과합니다. 목숨의 값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양물이라는 말씀 우리가 딱 들어보면은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양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양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말씀 속에서 주의 종들이 성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절대로 주의 종의 성도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마라.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마라. 만약 주장하는 자세를 한다면은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주님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은 세상에 군림해도 됩니다. 왕처럼 군림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는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 만물 속에서 분비물, 배설물처럼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왜 나왔을까? 그런 나를 구원하신 주의 종 베드로,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마음속에 그 잊을 수 없는 주님 은혜, 갚을 수 없는 주님 은혜가 그 속에 살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내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은 성도들 개인을 바라보면서 천차만가지 사람들입니다. 천지만가지 사람들의 성품이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지식이 다 다르고 직업이 다 다르고 재산이 다 다릅니다. 빈부 귀천들이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육신의 값으로 논한다면은 야고보서가 말씀했던 것처럼 부한 사람들은 부하게 대접을 하고 가난하고 천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천한 사람처럼 취급을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물이라는 이 한마디 사실 앞에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그 속에다가 한 가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양물이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봐야 맞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 주셔서 그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고 병들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리스도에 섬에 있을 때에 사실은 170명의 사람들이 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섬에서 먹을 것도 없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보불려라는 주장을 이질이 악질에 고쳐주니까 그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배에다가 먹을 걸 다 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선주도 군인들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다 산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바울 사도가 뭔가 생색을 내고 너희가 나 때문에 이렇게 살았지 않느냐 생색을 내고 굴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색은 전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너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람이 사는 동안에 왜 믿음이 자꾸 널뛰기라 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널뛰기 적습니다. 충격이 적어요.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잘 되고 좀 득기하면은 회색이 많이 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굴림을 합니다. 굴림을 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받은 것이다. 내가 금식해 서 받은 것이다. 내가 의롭게 살아서 받은 것이다. 내가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거기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돼요. 보상이 따라야 됩니다. 보상이. 그래서 5장 4절에서도 그렇게 하면은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네게 주시리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한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어부를 불러다가 주님의 제자를 삼으셨는데 나처럼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은 나 같은 사람이 주님 얼굴을 정면으로 대놓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주를 버린 사람이 또 어디가 있겠느냐. 그러면은 이런 나를 다시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품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누가 있느냐.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약물이에요. 하나님의 약물이라면 세상 보는 사람이 다 함께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나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도 했고 은혜도 받았고 기적도 체험했는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정도 했고 부인도 했고 저주도 했고 맹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내가 지금도 섬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물이더라. 네 의로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할 때 천국에 갈 것처럼 여겼지 않느냐. 그런데 한 번의 실수와 한 번의 잘못을 인하여 네가 지금 지옥에서 네 자신이 허우적거리고 있다면은 너는 말씀을 버린 자다. 에레미야 22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고니아야 너는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다. 인장반지는 사람의 손, 연약한 사람의 손에 있는 인장반지라도 남이 빼갈 수는 없는 겁니다. 남이 빼갈 수는 없어요. 자기가 빼서 남에게 건네줄 수는 있어도 남의 내게서 인장반지를 빼갈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장반지를 빼서 버리는 순간까지는 내 의를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자신 나를 버린 거예요. 주님 뭐라 하셨습니까? 산상순 마태복음 7장 1절에 남을 비판하지 마라. 남을 정죄하지 마라. 남을 헤아리지 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남을 정죄하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았다면 내 자신도 내가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 자신의 중심 속에다 내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이 명칭, 이 은혜, 이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없는 겁니다. 영광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죄산 받는 것이 내 의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내 의로 구원받았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지금 12제자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을 자격이 정말 없는 박탈당한 사람이 누구냐? 박탈당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왜 가룟 유다냐? 그는 스스로 버린 겁니다. 스스로 이따 이제 조금 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한 번 더 등장할 겁니다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다.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함께 목사된 자다.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리고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그 고난의 증인이란 것은 우리 주님 변화산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그 주의 변화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실제를 하나님 베드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겁니다. 거기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본 겁니다. 베드로가 모세라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봤어도 실제 베드로와 모세를 본 일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그런데 변화산에 나타난 그 모세 엘리야를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모세구나, 저 사람이 엘리야구나, 그냥 한 겁니다. 그런 그 영광에 체험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인데 또 뭘 받느냐?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받은 사람도 베드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시는 그 거룩한 일들을 베드로가 똑똑히 보면서 사람이 구원받는 길이 뭐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뭐냐,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저주를 끊어내고 참된 하나님의 진리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고난의 증인이란 것은 고난 속에 평생을 살면서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신음하면서 세상을 전쟁 긍긍하고 어떻게 하든지 고난을 이기고 어떻게 하든지 시험을 이기고 어떻게 하든지 환난을 이기고 주님 나라 가야지, 그런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보다 훨씬 큰 겁니다. 고난이 10kg의 무게라면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100kg 이상의 무게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사는 모든 사람의 고난을 즐기며 살았다는 사실, 고난을 낙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믿어지면 고난이 올 때마다 5장 4절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열매로 돼가는 익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진행형인데 그 진행된 천국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한 발짝 주님 나라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고난에 익숙해 있는, 그 고난이 내 몸속으로 온전히 스며들어와 있는, 그 고난이 즐거움이 되는, 그 고난이 천국되는 그 영광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 베드로 목사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기대 부득이함으로, 나는 목사니까 부득이함으로, 나는 목사니까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 시간에 부득이함으로, 이런 사람들은 주일을 돌아오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럽습니다. 강단에 있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겁니다. 부득이함으로 어쩔 수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와가지고 교회 문 닫아버리니까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편하고 좋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에게 만약 베드로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에 코로나가 와가지고 정부에서 예배를 못 드리겠다면 베드로 장로님, 베드로 목사님 같은 사람들은 가슴이 터져버렸을 거예요. 내 목숨 버려도 나는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 겁니다.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 돈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목회하고 있는 그런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돈 때문에 목회하는 그런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먹을 것 끊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누구처럼 화롭게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부득이한 잘못된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 정말로 베드로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를 하면은 모든 교회는 은혜와 평강, 주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들이 목회 현실 속에서 넉넉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들입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죽은 하나님, 종이 호랑이 같은 그런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 아담이 범죄하여 실라고 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담과 결별한 상태입니다. 그런 인류의 모든 죄악에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고난의 증인으로서 세상에서 수많은 고난 아픔을 겪으시면서 세상을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너에게는 큰 유익이다. 지금 제자들은 그 주님이 떠나갈까봐, 그 주님이 죽으심을 당할까봐, 죽는다고 하시니까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 주님이 죽으실까봐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데, 정작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돼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접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니 그분은 진령이라. 그분은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너희 속에 함께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믿어진다면은 그분은 육체의 죽임을 당하시고 떠나가신 것이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그때는 유대 민족, 주님이 가신 주님의 실체를 보는 그 사람들에게만 은혜가 임했다면은 지금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모하게만 하면, 주님을 고대하게만 하면, 그분을 믿고 의지하려는 마음만 드리면은 하나님은 그들 속에 임하셔서 그분이 살아계신 증거와 표적을 지금도 넉넉하게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교회들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멈춰버리고 사는가? 자기 의로 삽니다. 자기 의로. 내가 진실하게 살면 됐지. 진실하게 사는 것은 성령보다 더 진실한 분의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의가 깨끗해도 성령 앞에 서고 주 앞에 아버지 앞에 서면은 자기의 추한 모습이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게 살면 됐지라고 하는데, 깨끗하면 살게 됐지라는 그 속사람의 심령 내부를 보게 되면은 더럽고 추함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는 아버지 앞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살아야 될 것은 지금도 내 의를 다 내려놓고 실제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무너졌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지고는 저는 아버지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는 옷을 내게 입혀주시고 그 옷깃으로 나를 덮으셔서 내 추한 모습을 주님이 덮어주십시오. 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양무리들 앞에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양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양의 신분은 하나님의 신분인데, 하나님의 성도의 신분, 하나님의 양의 신분은 하나님의 신분인데, 하나님의 이름의 신분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나로라고,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나타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누가 있겠냐. 내가 고쳐줬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없는 건데,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까? 베드로가 중보병 자를 살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주님이 그 사람을 살려내신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5장 1절, 나는 함께 장로된 자다. 나는 목사에 불과하다.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직접 눈으로 본 자다. 그래서 그 장로를 만드신 나를 목사로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를 평생 잊을 수가 없어서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참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평생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데 부득이함으로 한 일이 없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평생을 목회하면서 지금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을 바라보면서 그 임박한, 나의 임박한 그 목숨 끊어진 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도착했다가 아닙니다. 도착했다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4절 말씀,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네, 이 말씀에 깊이 우리가 꽂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5장 1절 2절 3절 말씀 속에 그리하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이 멸류관을 알고도 있지만은 그 영광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목회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물도 베드로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그들 속에서 재물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끌어모으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많은 하나님의 양물을 먹이고 입히고 시켰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득이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보시면은 큰 사건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첫 번째 사건이 죽은 오라비를 살려준 마리아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26장 1절 2절 3절 4절 5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게 되면은 장로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한다는 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주님이 죽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속에는 무슨 믿음이 생겼냐? 주님이 돌아가시기 그 전에 그 영원하신 주님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난 겁니다. 불같이 일어났어. 그 주님 돌아가신 그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장례법입니다. 장례법이에요. 그 몸에 향유를 붓고 싶은데 자기 평생 모아놓은 향유 300데나리온, 지금 말하면 6천만 원가량 되는 그런 그 향유 옥합을
주님 머리에다가 부어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란 겁니다. 왜 그것을 합의하느뇨? 그런 겁니다. 왜 그것을 합의하느뇨? 신부년 목사님 쉬엄쉬엄 하세요.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왜 그렇게 몸을 학대하고 합의합니까? 장로님, 안설입사님, 권사님 돈을 아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노년에 고생 안 하십니다. 왜 그것을 그렇게 합의하십니까? 합의라는 것은 내 몸에다가 부귀영화를 위해 써버린 그 자체가 합의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자기 몸을 호화롭게 하고 자기 몸을 단장하는 것들은 그게 합의입니다. 합의.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는 것은 합의가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왜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는 나의 장사를 위하여 나의 장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일이니라고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때 제자입니다. 나가서 장로들에게 대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느냐? 은 30을 달아주니까 은 30을 받은 가룟 유다가 얼마나 마음이 붙었다고 얼마나 마음이 만족했겠냐 그 말입니다. 얼마나 만족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니 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그 마귀는 뭐 하는 게 마귀냐? 어떻게든 돈을 위해서는 주님도 팔아먹을 수 있고 돈을 위해서는 교회도 팔아먹을 수 있고 돈을 위해서는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가룟 유다의 마음은 누가 준 마음이냐?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돈을 받고 주를 팔아버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몸을 팔아서 주님을 사는 사람도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위해서 믿음을 팔아버린 사람도 있는데 정작 자기의 목숨을 팔아서 주님을 사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300데나리온 6천만 원은 그 가난한 가정 속에서 전 재산인데 그것을 주님 머리에 깨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받을 고난,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다. 주님이 지금까지 생을 보시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그 주님이 살아왔던 그 모습을 나는 그대로 보고 배우는 그대로 내가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내 믿음의 실제,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기 의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주님께 배우고 죽게 받고 죽게 보고 죽게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주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부으면서 내 믿음의 실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이 베드로의 고백이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고백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기 때문에 믿음도 하나인 겁니다. 성령님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이 따로 있고 바울의 믿음이 따로 있고 사도들의 믿음이 각각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믿음은 나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바울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았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살 수 없다는 것은 나는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나는 누릴 수 없다는 이 고백과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내가 갈 곳이 어디겠느냐? 여러분들, 주의 종 목사님들이, 아니 또 성도들이, 주의 종 목사님들이 천국을 모르고 지옥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천국을 모르고 지옥을 모르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면서도 천국을 알고 천국을 침략하는 사람이 있고, 지옥을 알면서도 지옥불로 스스로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천국을 알고 천국을 믿고 그 천국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보다 천국을 알면서도 천국을 등지고 스스로 지옥불로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5절부터 보십시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나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한 성령 한 주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러나라는 말씀은 이 우절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면서도 세상의 물질 때문에, 세상의 부귀 영화 때문에 헛되는 데다가 자기 길을 두고 이 말씀을 쫓아오지 않을 것이다. 네가 말씀을 그렇게 목이 터지게 피가 터지게 증거해도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속에서 세상 낙을 즐기지 이 말씀을 사모여 이 말씀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따라합시다. 그러나 너는 바울아, 그러나 너는 왜 너냐?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야, 시들지 않는 영광이 멸류관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람 바울아, 네게 영광이 멸류가 있다는 사실이 정말 믿어지면은, 그러나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여라. 관제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언제까지 봉사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섬길 것입니까? 언제까지 목회를 해야 될 것입니까? 언제까지 내가 받은 은사를 사용하면서 그 은사가 묻히지 않냐도록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야 할 것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섬기며 언제까지 봉사하고 언제까지 교회를 섬겨야 될 것입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서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것입니까? 내 나이 떠날 지약이 가까웠다. 네 몸에서 영혼이 떠나서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내 직무를 다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받들어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관절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이 떠날 격에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됐으므로 주곧 우리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받은 멸류관을 주님이 다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세상은 사람들에게 동일한데 두 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은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주의를 합니다. 어느 사람은 멸류관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내 삶 자체를 의식을 할 수 없을 만큼 몸을 바쳐드리면서 몸을 바쳐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일한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사람은 구원하신 그 주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니까 몸을 좀 맡기세요, 돈을 아끼세요, 그 말이 귀에 거치장스럽게 들린 겁니다. 사치스럽게 들린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자기를 아끼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가처럼 여기면서 소중히 다루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알면서도 그 천국을 침노할 수 없는 사람들이요, 지옥을 알면서도 그 지옥문을 닫을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 의로우신 주님의 재판장에 의해 멸류관을 예비하셨는데 그것은 내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무리들 정말 하나님의 양이라면 그 양들은 이 멸류관을 다 받을 것이다. 다 받을 것이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자신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하신 배경이 어떤 배경인가? 여러분들이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듯이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 오되 무릎을 꿇고 주님께 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생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천국을 알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그 천국을 들어가기 원하는 사람이 지금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앉아서 주께 지금 빌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어찌 나를 선하들거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네가 정말 천국을 사모느냐? 계명들을 잘 지켜라. 그것은 내가 그래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은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면은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여러분들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 설교를 강단에서 해주지를 않습니다. 왜 이 사람이 천국을 사모하면서도 천국을 못 들어갔는가? 이 사실은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해 주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재물 때문에 누리고 있는 권세가 얼마입니까? 누리고 있는 권세가 자기가 입고 있는 옷 하나만 하더라도 수백만 원씩 가지고 있는 옷을 입고 호화를 연락하고 사는 이 사람인데 이 재물을 나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버리면은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사는데 가난한 사람을 보고 사는데 나도 저 가난한 사람처럼 돼버리고 말 것인데 나는 저렇게 가난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살림을 수십 번 엎어버렸습니다. 10원 100원이 없이 한꺼번에 다 몇 번씩 날려버렸어요. 다 바쳐버렸어. 내일이 없다. 오늘이 나의 삶의 전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의 순간까지 한 끼도 안 굶기시고 지금까지 먹여 살려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느 날 한 번은 주님께서 전가족 3일 금식 이렇게 음성에 드리더라고요. 3일 동안 사람의 그림이라도 하나 3일 동안을 온 식구가 쫄딱 굶었습니다. 3일 딱 지나가는 새벽 아침에 그때는 통일대가 있고 일반미가 있어요. 일반미 자루 부대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름이 돋도록 3일 금식, 전가족 3일 금식 있는 것 때마다 다 털어버리니까 3일 금식하면은 뭐라도 먹을 것이 하나라도 있을 건데 뭐라도 먹을 것이 있을 건데 사실 오이 하나도 없는 호박 한 탱이 없는 그런 3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3일 새벽교를 가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일반미 쌀 가죽 부대가 문 앞에 딱 놓이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저는 목회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에게 그 후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멜루간을 주시리니 멜루간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멜루간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일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싶어서 병든 사람 고쳐주고 싶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쫓아내 온전한 사람 만들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 듣지 못해 방황하는 성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줘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밝히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의 귀한 말씀을 간직해두고 묻어둘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밭에 값진 부활을 발견한 내가 이 부활을 사자될 수가 없어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살 수밖에 없는 이 극적인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출해 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목회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목회인 것입니다. 이 사람 처음으로 엮어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십니까?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다. 제자들이 심히 놀랐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니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제자들아 너희들이 비록 업으로 살았을 때도 그 돈을 벌어서 함께 먹으면서 얼마나 돈의 값어치를 가지고 소중히 여기고 살았느냐. 나를 만난 순간 그 돈이 별것 아니란 사실을 알았지 않느냐. 이제 하나님의 신이 네 속에 임하시면 천리 창조주 아버지가 네 속에 임하시면 네가 손에 참는 그것만 내 것이 아니고 천리 모든 만물이 다 네 것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가 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만 내 것이 아니고 천리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가 네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면서 네 마음에 부함이 올 것이니라. 할렐루야. 육신의 부함은 한계가 있지만은 마음의 부함은 끝이 없는 겁니다.
이 불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주의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를 섬기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이 넉넉한 마음의 불을 가지고 살면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람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와중에서도 제자들이 뭘 합니까? 자리다툼을 해. 자리다툼을. 조급히 않게 해주십시오. 높은 자리 가게 해주십시오. 천국에도 큰 자리 가게 해주십시오. 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들아, 그것은 세상 집권자들, 세상 부귀 영화를 가지고 살면서 명예를 즐기는 사람들 하는 일이지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천국에 가기 원하는 사람 욕심이나 욕심은 다 마찬가지니라. 그 욕심 다 내려놓고 나는 너희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이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 양물을 치되, 하나님의 양물을 치되, 그 양물을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을 믿고 네 목숨 다 바쳐 충성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너가 했던 믿음의 행실, 믿음의 열매를 따라서 그 자리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한 대로 그대로 주시는 사실을 주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바라고 하지 마라. 여기서 있는 사람 무엇을 바라고 한 일이 없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지 마라. 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회를 잘 하다가도 은퇴할 때 되면은 성도들과 쌈박질하게 일수다. 왜 그것만 주냐? 왜 더 달라 하십니까? 왜 그것만 주십니까? 왜 그것만 줍니까? 왜 더 달라 하십니까? 쌈박질하게 일수다. 왜 그러느냐? 자격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이것은 가론유다 하는 일이지 믿음의 사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목적이 뭐냐? 이런 다툼하는 사람들, 물질에 매여 종노릇한 사람들, 세상 부귀와 권세에 매여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냐,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 속이는 사람들을 깨우쳐 들어오시면서 그들의 결박을 털어주러 오신 분이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아니냐? 내가 온 것은 이런 모습을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여러분이 목격했다면 내가 예수 믿게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다 버려서 이웃을 살리려고 하나님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이 베드로가 믿어지니까, 그 사실이 바울이 믿어지니까, 그 사실이 야고보가 믿어지니까 목을 바쳐,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주를 위해서 온몸을 다 바쳐도 내가 있다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지금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수없는 멸류관을 쓰고 주님 모자 앞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부럽다면, 정말 믿으신다면 믿음 속에 충만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충만하시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